할렐루야. 사실 레위기 설교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이건 대제사장한테 한 말 아니냐, 그럼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거다, 당신이나 잘하지 뭘, 이렇게 감이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전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사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화된 다음에 왕정이 시작된 다음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에게만 선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물론 성경은 다 성경이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발전해 가는 겁니다. 발전 단계에는 어린 시절에 몽학 선생 같은 시절에 구약에다가 전폭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숙되어서 발전돼서 완성된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은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라 했다면, 우리 모두 다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많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모두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1장 22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썼는데 거기에 6단락으로 나눕니다. 6단락을 이렇게 나눕니다. 한 단락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레위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에서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에서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딱딱딱딱 구별해서 나누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하면 내가 성도인가? 내가 거룩한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무작위로 선택해서 기름 부었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작위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 봅니다. 시작. 다시 왜 성경을 보시죠. 시작.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과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소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고상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킵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보초병이 초소를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내가 더러운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왔습니다. 다 모여라 한번 대결하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곡식이 새로 살아나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이죠. 850명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였던 바로 이 사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람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빈말이라도 사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빈말이라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더군다나 조금 앞에 더 가면 머리를 깎지 말고, 그리고 수염도 양옆으로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신체는 물론이고 털난 것까지, 머리털까지 다 부모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상투를 들고, 그리고 수염은 깎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이 서당에서 계속해서 읽어대는 그 효경 가운데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효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도 찢으면 안 됩니다. 왜?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감정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는 그렇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격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슬픔 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위로받는 것 중요합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건 정신병자에 해당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너무 극도에,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땅은 100년을 살아봐야 점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기억, 수천 년, 수만 년 앞으로 계속될 인류의 역사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쉽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여기 사는 게 좋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의 장례조차도 나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건 뭡니까? 사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한참 부르고 익을 때에 빙상, 특별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국위를 선양했던 이상화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그런 겁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부담감, 이런 걸 한참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국가대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침없이 잠깐 있다 나왔습니다. 국가대표요? 뭐 그냥 죽는 거지요. 이 짤막한 답. 여러분, 그 속에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사랑받는 일도 있긴 있지만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정말 인간 아무개는 없어지고 국가대표 선수 아무개만 남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국가대표도 죽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굳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명에만 능력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멘. 15절도 봅니다. 시작.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자손들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녀를 선택해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라고 쓰여진 메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는 윤리적으로 더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도 제물과 같이 취급했던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을 지켜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실천해야 될 게 가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거룩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악마가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총동원 주일에서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묻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세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아주 기도 잘하고 잘하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그렇게 들이잡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불 보따리를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그러대. 나 여기서 자고 싶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목사님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종같이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그 다음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조국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세우는 건 대단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요. 근데 왜 자기는 휴대폰을 안 내놓는 겁니까? 왜 자기는 통장을 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치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료 쓰기 위해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마크 주크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연구를 했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신앙 좋은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고, 마크 주크는 신앙생활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안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5대가 지났습니다. 5대를 따져보니까 에드워드는 896명이가 자손이 번성했다고 그럽니다. 마크 주크는 5대 계산해 보니까 1062명이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에드워드의 자손들 중에는 목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의사가 60명, 장교 75명, 변호사, 판사 130명, 문학가 75명, 상하의원 4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마크 주크는
후손 5대의 계산해 보니까 1062명 중에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65명, 살인자가 70명,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가 58명, 460명은 불황무식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천에서 용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아를 보면 좋은 가문에서는 문제아는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3절 봅니다. 시작.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몸에 흠이 있으면 장 안에 장막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몸에 흠집이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성경에서 장애인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당시에 이 기능적인 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면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나눠줘서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소외시킨 건 아닙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술을 금지합니다. 술까지 조금 먹으면 어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먹는데요? 술 마시기 전에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마셔도 되겠지.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풍동교회 와서 성탄절 선물을 포도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위스키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죄가 아닙니까?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전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가져야죠.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건강이 중독될 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유익합니다. 그런데 중독되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유익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기뻐하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산제사면 산제사지 왜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는 그냥 서비스 그럽니다. 근데 서비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지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알려면,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걸 알면 봉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가정에 가서 봉사를 안 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다,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예배 잘 못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과 동시에 이웃을 잘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예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도 달라야 되고 가정도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매력입니다. 다른 것이 매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무언가 달라야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별된 것이고 그게 성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캐나다 신문에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신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기자가 고객으로 위장해서 서비스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동차에 점화선만 좀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 자동차가 고장이 없는 자동차를 끌고 정비공장을 13군데를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그런데 13번째 갔는데 60대 된 어떤 정비사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하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별 문제 없습니다. 뭘 하셨는데요? 그 느슨해진 플러그선을 좀 잘 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고칠 데 없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자기를 밝혔습니다. 나는 아무개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다른 데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쫙 실렸고요. 그날부터 불티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정비공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더 일을 해서 72세에 은퇴했고 60세에서 21 기사가 나간 다음에 21년을 더 살았는데 8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던 그날 부고란에 조그맣게 기록되지 않고 한 기사에 이런 제목이 실려서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세실 브렌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찬 정비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